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으로 품어주신 주님, 우리 각 가정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에는 인자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정에도 길이 참으심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 모든 가정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과 전부 다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겠습니다. 이 기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형제요 자매요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불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달은 또 호국 보훈의 달이 시작돼서 우리나라에 이런 가정이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주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나 경주가 고향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주에는 정말 유명한 최부잣집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자면 별명이 최부잣집입니다. 보통은 최대감집, 최판서댁, 최정승집 이렇게 부를 텐데, 돈이 얼마나 많으면 최부잣집이라면 그냥 그 집이구나, 경주에선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안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되었느냐?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도 참전하신 그 집안의 아주 훌륭한 무신인 최진립이라는 어른이 그 집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모내기 이양법을 잘 활용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되었는데, 그냥 부자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부잣집으로도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조선 숙종 때 큰 기근이 들었는데 그 가문에서 식량을 베풀어서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이 최부잣집의 가훈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집안 사방 백리 안으로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 살리고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집안의 가훈 중에 정말로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흉년일 때에는 절대 땅을 사지 말아라. 왜냐하면 흉년이 들면 그 주변 땅을 가진 농민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땅을 헐값에 내놓게 되고, 당장 식량을 사야 되니까 그때 땅을 헐값으로 사들여서 우리 집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아라. 흉년일 때는 땅을 사서 그 농민들 괴롭히지 말고 그냥 무상으로 먹을 걸 나눠주어라, 도와주어라, 그런 가훈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나 남들을 잘 돕는 가문이었든지 조선 후기 기록을 보면 경상도 전체 인구 중에 10%가 이 가문의 도움을 받았다.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가 되면 이 조선이 밀란의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막 배고픈 농민들이 화적대, 산적대, 도적대가 되는데, 그때 그 도적이 된 사람들이 이 최부잣집만큼은 건드리지 않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기는 대대로 가난한 농민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집안이니까 이 가문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돈을 훔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산적대들도 화적대들도 이 가문은 그냥 넘어갈 정도로 인자함을 많이 베푸는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다 끝이 있는 것. 이 최부잣집에도 마지막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네 집안 재산 그렇게 많은 돈을 다 쓰고 더 이상 부잣집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이 최씨 집안의 12대 손인 최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돈을 다 쓰게 되었느냐 하면, 일제시대 백산상회라고 하는 곳을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 백산상회는 백산이라는 호를 쓰시는 안희재 선생님이 만든 상회입니다. 상회, 물건을 사고 파는 가게, 슈퍼마켓, 마트 같은 건데,
겉으로 봤을 때는 슈퍼마켓 마트지만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제시대 때 만주라든지 상해에서 독립운동하는 독립투사들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해주는 독립운동 단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부잣집의 12대 손 최준 선생이 백산 안희재 선생의 인덕을 흠모하여서 좋은 일에, 나라를 구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자기네 집안 재산 전부를 다 백산상에 후원해서, 그래서 돈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독립운동을 후원하면서 백산상회에 돈을 후원하면서 최준이라는 분은 솔직히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후원한 돈이 절반이나 만주나 상해 독립투사들을,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전달되면 좋겠다. 100만 원을 후원했으면 한 50만 원 정도만 넘어가도 그러면 다행이다. 왜냐면 그때 당시 일제 순사들이 막 검문도 있고 돈도 뺏어가고 또 운영 자금도 필요하고 활동비도 있어야 되고 또 배달 사고도 있으니까 자기가 후원한 재산 중에 절반만이라도 독립운동에 쓰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독립이 되고 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 최준 선생을 찾아서 부둥켜 안고 고맙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신 돈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장부를 딱 보여줬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보낸 돈이 단 1원도 빼지 않고 그대로 다 독립운동에 쓰였다는 겁니다. 배달 사고 없고 중간에 빼먹은 돈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다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최준 선생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돌아가신 안희재 선생의 무덤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의심해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속으로 다 믿질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열심히 독립운동하셨는데 내가 믿질 못해서 죄송하다면서 큰 절을 올리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선조들, 이런 선배들이 진짜 피땀 흘리는 희생과 노력과 노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며 우리 가정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믿음을 가진 믿음의 가정들인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항상 마음을 다하여 서로를 대할 때 주를 대하듯이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간절히 위로하고 서로를 있는 힘껏 도와주고 서로를 사랑할 때 바로 믿음의 가족들인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서 열방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서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아끼고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마음을 다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평강과 은혜로 예수님께서 직접 함께 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8절에는 약간의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아, 남편한테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2025년인데 무슨 아내 보고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하십니까? 다 서로 돕는 배필이고 함께 도와가면서 사는 거지 어떻게 아내 보고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 말씀은, 본문 18절 말씀은 절대로 남편들이 사용하거나 남편들이 악용할 수는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말씀을 보고 남편이 부인 보고 자 봐, 본문 18절 봐.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러잖아. 당신 나한테 복종해. 내가 물 떠오르면 물 떠오고 밥 차리면 밥 차리고 돈 벌어오면 돈 벌어오고 내 발도 닦고 내 양치도 시켜주고 내 봐봐. 성경에서 복종하라고 하는데 나한테 다 복종하란 말이야. 남편이 이 말씀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 말씀은 아내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남편한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복종시켜라? 절대 아닙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즉 남편한테 복종하는 건 아내들한테 달렸다. 아내들의 믿음 상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아내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냥 셀프로 알아서 복종하든지 말든 내버려 두는 거지, 남편이 억지로 아내를 복종시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 말이야 집사라면서 왜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라는데 나한테 복종 안 해? 그때 아내가 뭐래? 너나 잘해. 당신은 뭐 성경 말씀 다 지켜?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래도 남편이 할 말은 없다는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남편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마구 사용하고 악용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 아내들한테 달린 말씀이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 목사님 너무 시대착오적인 말씀 아닙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아내 보고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러고 이거 너무 현대시대에 안 맞는 옛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당시인 2000년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면 분명히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19절에는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이 두 구절을 들고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이 쓰여진 그때 시대 당시의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분명히 100% 남자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 이거 뭘 경전의 말씀이라고 써놔. 당연한 거지. 아내들은 남편이 때리든 화를 내든 집어던지든 남편이 알아서 하는 건데 뭐 이런 걸 종교의 경전이라고 써놨어. 남편이 아내를 팔아먹든 말든 그거는 남편 마음이지.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때리고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게 뭡니까? 이혼 증서 딸랑 한 장 써줘서 뭐 부인 내쫓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던 시대였는데 아내들 보고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건 이건 하나만한 소리다, 당연한 얘기다 그랬을 겁니다. 오히려 남편들은 19절 말씀을 보고 막 화를 냈을 겁니다. 아내들을 사랑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가 무슨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는 막 부려먹어도 되는 거지, 무슨 사랑하고 뭐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종교가 어딨어? 즉 기독교는 그만큼 시대를 앞서 나갔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목사님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아내 보고 나 아내인데 어떻게 남편한테 복종하? 이 말씀 너무 싫습니다. 이건 너무 옛날 얘기, 요새 하나도 안 맞는 얘기가 이건 빼고 읽을, 이런 분들을 위해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나한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이라면 2000년 전의 시대와 배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단 한 구절만 주신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라고 하는 맥락과 배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오늘 보면 18절 너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건 빼고 읽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치 이런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뭐 다 옛날 얘기만 있습니까? 요새라고 하면 뭐 AI 활용법 이런 거 정도 나와주고 뭐 전기 자동차 만드는 방법, 주식 투자하는 방법 이 정도 나와줘야 진리의 말씀이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옛날 얘기만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왜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대한민국이 난데 예수님 왜 그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나 그쪽 인종, 그쪽 동네, 그쪽 지역 싫어하는데 왜 예수님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거기서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전체 배경과 맥락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18절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예를 들어 저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고 아내가 아니라 남편인데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인 오늘 보면 18절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전체 맥락 가운데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2절과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즉 우리 모두는 다 한 남편이신 예수님의 아내들이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우리는 다 신부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듯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 되시고 신랑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할 때 두려움으로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돈을 못 벌까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까봐, 그러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고,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주신 예수님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함으로써, 함께 행복해함으로써, 함께 기뻐함으로써 신랑이신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오직 사랑으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시집살이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파트 열쇠 갖고 와라, 혼수 많이 장만해 와라, 이렇게 엄포를 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돈 가져와라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인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함께 살자, 영원한 하늘나라의 평안을 누리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행복과 구원을 누리자고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신부인 우리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장 영원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함으로써 순종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절대로 시집살이를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서 함께 살자고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오늘 본문 19절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씀인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회개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으로서는 당연히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다른 남편들이 그랬다는 건 절대 아니고, 다른 가정들에 대해서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입장도 아니고, 그냥 저 남편으로서의 제가 저의 아내를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하고 괴롭게 한 것 같아서 참 회개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편으로서의 제가 아내를 어떻게 힘들게 했나, 어떻게 괴롭게 했나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가 크게 있었습니다. 바로 핑계랑 생색이었습니다. 핑계대고 생색을 내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TV를 보다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뭐 범죄 관련 TV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차량 연쇄 방화범이 잡혔다고 나온 겁니다. 막 차량 수십 대에 막 불을 지르고, 저기서도 자동차들에게 한테 불 지르고, 이 동네에서도 불 지르고, 그러다 붙잡힌 겁니다. 범죄 전문가가 설명해 주는데, 이러한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자들은 자기가 붙잡히고 나서도 이런 핑계를 많이 댄다는 겁니다.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해 부정입니다. 뭐 내가 차에 불 질렀지, 내가 뭐 사람 타고 있는데 불 지른 것도 아니고 주차된 차에 불 지른 거지, 뭐 내가 언제 사람 털끝 하나라도 아프게 나는 사람 다치게 한 적 없다 막 주장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피해 부정입니다. 내가 불 지른 그 차 주인들 보험 다 들었어. 그래서 보험금 받아서 새 차 사고 더 좋아. 내가 불 질러줘서 새 차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내가 도와준 거야. 세 번째 단계가 상위 가치에 호소라는 겁니다. 요새 말이야, 사람들이 운전을 음주운전하고 막 보호복 운전하고 뺑소니 너무 많아. 어떻게 사람보다 자동차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아. 내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운전들 똑바로 하라고, 내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차에 불 지르고 다닌 거야, 막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집에서 하는 핑계랑 거의 똑같은 핑계. 제가 집에서 불 지르고 그런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집안일도 안 하고 아내한테 나쁘게 하면서 내가 말이야, 나조차고 내가 이런 일 하는 거야.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는 애쓰는 거야. 내가 하기 싫은데 다시 막 이러는 거야. 막 엄청 핑계를 내. 그냥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제가 집에서 너무 많이 대고 있는 겁니다. 이 핑계라는 건 결국에 생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가정이 유지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나니까 이 정도 해주지, 뭐 다른 남자가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생색을 제가 엄청 많이 내고 있는 거죠. 이 핑계든 생색이든 다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해줘야지 정말 사랑의 가정인데, 내 생각대로 이거 일 해주면 좋아하겠지, 왜 이거 해줬는데 안 좋아해, 이렇게 막 우긴다거나 생색을 내고, 막 설교 시간에 저는 뭐 설거지를 많이 해서 주부 습질이 걸렸습니다, 막 집안일 많이 하는 남자인 것처럼 생색을 내고. 그래서 요새는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일 말고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부가 외출을 할 때, 저희 아내는 예전에 제가 옷 입은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옷 입고 그냥 옷 입는 스타일을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왜냐면 계절에 안 받는다는 겁니다. 겨울인데 왜 이렇게 춥게 입고, 여름인데 왜 이렇게 덥게 입냐, 뭐 멋쟁이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입고, 왜 옷이 그렇게 많은데 꼭 그렇게 추리닝을 입고 다녀야 되냐, 왜 많은 옷 중에 꼭. 그래서 그 말을 들어서 요새는 시키는 대로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집을 온 아내들이나 며느리들한테 남편과 시댁이 잘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결혼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시집 간다고 합니다. 시집을 가는 겁니다. 나한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고 무조건 내 편이었던 엄마 아빠를 떠나서 시집을 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언니 오빠들 자매들 형제들 다 떠나서 그냥 나만 이뻐해줘도 엄마 아빠 떠나서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시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시집을 온 며느리랄지 시집을 온 부인한테는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덩어리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라는 마음으로 잘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옆에 그 프린스턴이라는 동네에는 정말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생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기리면서 동상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의 뇌 기퉁이에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위대한 과학자가 어떤 사람인지 4개의 단어로 정리해서 새겨놨다고 합니다. 물리학자, 교육자, 휴머니스트, 이민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고 교육자인 건 대학 교수니까 유명한 물리학자니까 알겠는데, 왜 휴머니스트고 왜 이민자고 왜 생가가 미국에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원래 독일 출신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겁니다.
이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전에도 이미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서 1920년대 이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고, 베를린 왕립 아카데미의 초빙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많은 부와 명성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간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24년도에 독일이 세계 1차 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남의 나라를 침범했습니다. 침략했습니다. 그러자 독일에서는 93인 성명서라는 게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93명의 예술가들, 지식인들, 교수들, 그런 각계각층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93명이 이름을 걸고 입을 모아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독일이 다른 나라 점령하는 게 마땅하다. 미개한 다른 유럽의 나라들, 위대한 우리 독일이 침략하고 다스리는 게 마땅하다. 전쟁에 찬성하는 그런 성명서를 93명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다른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느냐, 전쟁을 일으키는 건 옳지 않다, 왜 남의 나라 국민들 괴롭히느냐 라면서 전쟁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딱 4명만, 교수들, 지식인들, 학술인들, 예술계에서 딱 4명만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인슈타인이었고, 아인슈타인은 독일 당국의 핍박을 당한 끝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아인슈타인의 정체성에는 이민자가 반드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민자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수용함으로써 비교적 신생국인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인슈타인도 그런데 타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을 부강하게 해줬는데, 아인슈타인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시집을 온 아내들, 시집을 온 며느리들은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의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사랑의 선물이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항상 남편들과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와 아내에게 잘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혈을 다 흘려서 그 피값으로 신부인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 역시도 시집을 온 여성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대우하고 인정하고 귀하게 복의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항상, 남편뿐 아니라 항상 서로가 서로의 배우자에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좋아하는 일을 해주고 싫어하는 일을 피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내가 조금만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더욱더 평안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다 흘려서 그 피값으로 영원히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신부들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해야 할 역할을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한테 잘하고 효도해라.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잘 아끼고 양육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순서. 뭐가 먼저입니까? 자녀들이 부모한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이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순서입니다. 효도가 먼저고 부모의 양육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10계명을 봐도 사람과 관련된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들아, 그래, 자녀들 돈 뺏어서 자녀들 효도로
부모들이 먼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자녀들은 그 다음이다. 부모들만 엄청 잘 살고 자녀들의 헌신 다 받고 부모들이 아주 잘 사는 게 좋다, 이런 뜻에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자녀들한테 효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부모 공경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부모라서도 있지만 자녀들의 생명이 길라고, 자녀들이 잘 되라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가 원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 땅에서 생명이 길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라고, 자녀들이 잘 되라고 자녀들에게 효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아들로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참 공경하셨습니다. 엄청 효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기 위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함으로써 십자가로 나아가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로지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라고,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라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공경하시고 효도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길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며 여러분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단 1초도 쉬지 아니하고 무한하게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을 받는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서로를 열심히 도우시고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주고 싫어하는 일은 좀 피해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공경과 순종과 효도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사랑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으로 품어주신 주님,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서 이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오직 죽게 하듯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가정을 직접 세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의 가정이 되어 승리하고 담대한 순종과 헌신의 가정이 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늘나라 소망으로만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가정을 직접 돌보아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집은 역시 하늘나라 아버지 집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형제요 자매요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불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